1월 1일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느헤미야서 9장 29절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거하고 누리면 그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지라 끊임없이 이걸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놓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느헤미야 9장 29절 참으로 이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가까이서 이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17장 9절 시작.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을 읽는 것, 이 권하는 것, 나 자신을 권하는 것,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성숙함을 참 많이 목사님 참 많이 넓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이런 소리 우리 들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죠?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준비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원래부터 이래 오늘 우리 심집사님 새벽에 오셨으니까 1년 내내 이제 새벽에 이 자리에서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을 가르치는 것, 자신을 권하는 것,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잠언 우리가 어제 31일인데 잠언 31장, 오늘 이 31장과 1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31일, 12월 31일이 1월 1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31장, 잠언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 31장, 왕을 영화롭게 하는 일, 현숙한 여인, 이 정결한 신부. 잠언 31장에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과 왕들을 영예롭게 하는 일, 왕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일을 우리 대통령도 물론 대통령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왕들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사실상 왕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왕들이고 제사장들. 이 왕들, 제사장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형광등이 착 불빛이 꺼지면 암흑천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왕들, 제사장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할 때 이 세상 왕에 대해서 이건 아니요, 저것은 옳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왕들을 영어롭게 하는 그 일이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당시의 재판장, 정말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 역할을 할 사람, 이 재판장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도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왕들과 제사장들, 왕 제사장, 판결의 역할. 그게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맡았어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힌 분들 중에 뭐 불신자도 있지만 전부 다 내가 이래 보니까 끝까지 이 일을 싸우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이걸 굉장히 외치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가 이걸 밝히지는 못해요. 이 불신자들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다 대부분 우상 숭배자입니다. 전부 다 뭔가를 의지해요. 우상을 숭배해. 점쟁이 찾아가요. 복음의 빛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부정선거, 나라의 지금 나라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부정선거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거 부정선거 무너뜨리라 이 이야기를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저도 틈만 나면 이제 나가야 돼. 이거 싸워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금 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이 역할을 해줘야 될 내 속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있으니까 이 부정선거가 오늘날의 현실의 주범이다.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놈들이 온갖 것을 다 난동을 부리고 있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놈들이 무한공항이고 뭐 건설하게 했죠.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법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사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앞에 저 오바이트를 오늘 아침에 오니까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 젊은 두 아이들이 밤에 연말 연시 같으면 진짜 조용하게 새로 설발 술로 마시고 새로 시작할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지난 한 뒤돌아보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주어진 그걸 해야 될 게 술을 먹고 저래가 어떻게 올해를 시작하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런 것을 법이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위층에서 막 쿵쾅쿵쾅 뛰도 막 부르는데 경찰을 불러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할 게 아니고 내가 가만 보니까 경찰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해서 저 사람들을 잡아서 이걸 깨끗이 청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어요. 법치가 안 서니까 난동 부리도 저거 찾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놈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한 개도 한 일도 없는 놈들이 전부 다 부정해가지고 불을 척척해가지고 진짜 이마에 땀 흘린 사람 돈 다 빼앗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올바른 재판장의 역할을 할 사람은 그냥 마냥 청소해주면 이게 다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 청소 우리가 했더라도 CCTV 촬영해가지고 이거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내가 경찰 찾아가서 CCTV 조사해서 이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안 듭니까? 오바이트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국정유인가 이게 나란 수계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도 없잖아. 법이 무너지가 있는데. 이 참 기가 막힌 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아이고, 그 당시의 재판장, 제사장과 왕이 해야 할 일, 이건 아닙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보니까 무엇이 옳은가 이거 살펴보니까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가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 장에 간다 이게 아니고 남이 막 멍석말이 하니까 같이 지 밟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런가요? 그런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니. 신명기 17장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죠. 성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참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더 좋은 하늘나라의 이 소망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저 땅의 일에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정말 옳고 그런 것이 뭔가 편파적으로 하지 마라. 율법의 뜻대로 판결해라. 율법의 뜻.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의 입,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인간의 죄와 허물과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보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했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올 한 해 이 성경 속에 나온 게 아닌 하루에 어떤 맥체인 이 읽기표를 따라 다 못 보더라도 꼭 내가 이 넉 장은 보고 해야 되겠다. 제가 보내준 이 내용을 다 못 보더라. 이 성경 내용을 내가 보고 이 성경에 의미하는 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깨우쳐 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재판한 그 내용이 그 창녀 둘이가 아기 낳아가지고 니아 네아 그걸 올바르게 판결하잖아요. 올바르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새해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 주십시오. 바빠서 이 일을 못 하더라도 성경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올바른 판결을 했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벌하게 쓰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 말들의 뜻, 신명기 34장 27절, 이 모세의 오경이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 뜻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창세기도 담고 있구나. 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왕 제사장의 이 근본, 이 세상 성경이라는 이 창을 통해, 성경이라는 이 시를 통해, 성경이라는 학교를 통해,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얼마나 성경을 못 보게 하는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죠. 제가 텔레비를 연속극 이런 거 거의 옛날에는 좀 많이 봤는데 요즘 거의 안 봐. 진짜 100% 요즘은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와서 넷플릭스 그거 하나 이래 봤는데 넷플릭스에 뭐 요즘 오징어 게임 2 그게 또 뭐 새로 나오고 인기가 그래 좋다 해가 한번 보면 어떻겠나 싶어. 그걸 보니까
진짜 사람이 쏙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거라. 이게 이게 아니다. 성경을 먼저 봐야 된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접어봤어요. 보다가 성경을 먼저 안 보고 그런 데 빠져 있으면 판단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죠? 내한테 옳으냐? 내한테 도움이 되면 옳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옳고. 지금 이 새로운 대통령 한덕수 그분은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판결을 자기가 결단을 하지요. 법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 최라는 이 권한 대행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이 판단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을 졸업했나 이 말이지. 오직 판단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라. 나라와 정말 법치에 진정한 법치 네 양심이 있으면 물어봐라. 나도 알겠다 이 인간아. 그런 판단을 하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내란 수괴가 이놈아 어떤 놈인지 알아봐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지 판단 기준 자기한테 유리하면 정이고 불리하면 악으로 몰아치는 이런 것을 막 테레비가 막 쏟아내는 이 이유가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이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을 산산조각 발로 밟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란 수괴가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무한공항에 사고를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이 말이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판단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성경을 먼저 봐야 돼. 이것이 그런가예요.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레이 지파라 그러죠. 제사장,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니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겠거들랑 주님의 종이 양떼를 먹이는 그곳에 한번 가봐라. 이 새벽에 한번 나와보라 이야기지. 잘 모르겠거들랑 모르겠다 하지 말고 모르겠다 하지 말고 검은 보화가 진짜 여기 있다. 좀 나와봐라 이렇게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 정치인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가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단지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지. 우리가 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신부. 누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주님의 신부를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성도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의 신부죠.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의지하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칭찬을 받고 그 손의 열매가 금생과 내생에서 그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요한복음 21장 우리 어제 내용 잠시 복습을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님 사랑한다. 그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주님 사랑한다. 이것은 얼마 못 가서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배신을 해야 안 해요. 언제든지 배신을 하죠. 인간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를 주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고 구원 그 이외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대통령한테 이 진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대통령 적어도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준 대통령 배신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대통령을 때리잡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법을 위반해가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법을 위반한 거야 아닌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지금 국무총리가 경제기획원 권한 대행이 누가 봐도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거는 저놈들이 볼 때는 어거지 쓰는 저놈들은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한 거 아니잖아요. 위반한 거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주여 참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저런 미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며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네. 내한테 도움이 안 된 게네. 지 죽을 땅 싶은 게네.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그런 게네. 막 아빠 죽을 땅 싶은 게 보면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내가 죽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요. 옛날 선비정신도 없어. 선비정신도. 그런 놈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라를 망치죠. 우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적어도 그런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 사오니 인간적으로는 언제든지 나는 내 유리한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정말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는지 정말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다가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그 이외에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렇게 참 비겁한 존재. 다 그 국무위원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 지한테 도움 안 된다 싶은 게 전부 다 그 입으로 전부 다 계엄이 잘못됐다. 요따구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계엄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 담화도 한번 안 읽어봤네, 이 국무위원들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의 관점,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주함이 그 의뢰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주님의 관점,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주는, 세워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 이걸 전해줘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록한 목적을 먼저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제가 이래 살펴서 한번 보니까,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3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전부 다 예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이걸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20장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과 결부해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 예수님 실제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몇 가지만 기록했어요? 7가지 표적만 기록했어요. 7가지 표적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3분의 1을 거의 다 예수의 일주일간 행적,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심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요한복음은 특별히 2분의 1을 예수님이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활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간의 그 기록을 2분의 1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그 앞에까지 마지막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그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요한복음 12장 이래 보면은 13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6월절 명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부터 이제 자신이 하실 일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총 정리해 주시고 13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기 백성을 사는 끝까지 사랑하다 세족식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14, 15, 16장까지 예수님이
성령 강해, 다락방 강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17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 18장에 잡히시고 19장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시고 21장 20장 부활하셔서 그리고 21장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부터 죽으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가 요한복음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날은 주일날 입성하셔서 금요일 6월절 월화수목 가르치시고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안식일 이튿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문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2분의 1 맞죠? 2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걸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의 혜택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뭐였어요?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소생입니까?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이잖아, 그죠? 우리가 죽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나사로가 또 죽어야 안 죽어. 육체가 또 흙으로 돌아가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진짜 표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표적이 뭔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주님의 마음은 이 7가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진짜 표적은 뭐예요? 이 표적과 결부해서 이걸 우리가 이래 보면은, 자, 이게 제가 이래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래 보면서 칼빈은 제유법을 많이 쓴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다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제유법이라고 해요. 제유법.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함의하고 있는 거,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예수님 죽음 가면은 죽음 안에 성육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약속도 포함되어 있죠. 부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림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하나의 속에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유법이라고 해요. 하나를 통해. 이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표적 많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표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니고데모도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표적을 왜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이, 사실은 예수님이 물이라는 그 표현 안에도, 이 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신 것,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의미할 때 이 물 안에 제유법, 칼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제시성,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의, 이 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 의를 성령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표적을 통해 저분이 누구신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저분이 누구신가? 무리를 가르치는 통해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저 표적을 행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오병이어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마지막 표적,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이 일을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이 은혜를 입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 그래서 표적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구할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상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산 속에 있으리라. 있다가 있고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요나가 났죠? 이 성전을 헐라 하셨지만 다흘 만에 다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 마지막 표적인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16장 4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자기가 막 보니까 요한복음 1에서 11장까지는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창조주이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 표적들을 통해 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누가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7가지 표적을 통해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 11장, 이 표적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소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성육신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약속이 담겨 있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생복음을 이루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생명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가 전가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것을, 이게 생명, 하나님의 자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죽음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되는 이 생명을 얻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낙원에 가고, 육체의 장막이 죽어도 천국에 가득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 복음 진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7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 진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그게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그 요나의 표적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셨죠. 그 주의 이름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무 데 나가서 드리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한 땅, 거기 모리아산, 그게 바로 오늘날 치면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 모리아산을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시온산, 시도온산 베들레헴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이 일이 요한복음 2분의 1,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표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7가지 표적과 그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진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거든. 요나의 표적.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은 2분의 1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 표적을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게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진짜 표적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기록하면, 맞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2분의 1과 2분의 1 의미를 아시겠어요? 기록하면, 이 말은 선택된 7가지 표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의 완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인성으로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것을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것이 이게 바로 12장부터 21장까지잖아요. 이걸 기록한 거라. 전반부, 후반부, 2분의 1과 2분의 1.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저분이 누구신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복음 1에서 11장까지 보여주셨다면 12장부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요나의 표적,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복음을 또 너희로 그리스도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로 위해서 뭘 했냐면 요한복음의 약 2분의 1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나머지 2분의 1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 천하 만민에서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친히 임마누엘을 하셔서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태어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그 뜻입니다. 제가 시간 한 여러분 7분만 더 이걸 한번 읽어줄게요. 이게 아침에 제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기록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3절에 16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제의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복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그 생명의 역사로 죽으심이 부활함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될 때 그 죽음의 값이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떠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값이 됨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유익을 누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정죄받고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없으면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주지.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음을 거듭내는 죽음, 그 죽음을 쏘는 죽음, 죽음을 쏘는 죽음, 예수님 죽은 그걸 다시 그것은 부활의 권능이다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 죽음이 부활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 죽음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내신 복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의 증가를 받음으로 거듭남과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단어도 사실 바꿔야 돼요. 부활함으로 이긴 거예요.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죽음을 죽이는 죽음,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값임을, 우리의 대속의 의가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과 살아나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 이 죽음과 부활은 함께 있을 때에만 그 대속의 값이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진료가 나누어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이 다른 값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 대속의 의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역사할 때, 이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역사할 때 죽음을 통하여 죄가 소멸되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을 통하여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세워질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값, 그것은 부활의 권능, 역사의 다름 아니므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우리에게 대속의 의로서 값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은총이 없다면 죽음의 고유한 능력과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 우리가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동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심, 곧 자기의 신성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자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버통이 되는 것입니다. 번통이 된 하늘의 권능을 보이시는 그것이 비로소 나타난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의 권능, 그것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 믿음으로, 그죠? 이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진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칼빈은 제유법, 이게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마땅히 생각할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마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유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말하여 전체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부활을 함의할 것이요,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를 함의할 것이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은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의 죽음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활함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정리한 거 마지막을 제가 해놓은 것이 정리, 구원의 진료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으며 그 죽음으로서 죄가 소멸되고 죽음이 사라졌으며 그 부활로서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세워진 바, 그 부활로서 그 죽음의 능력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잖아, 그죠? 부활함으로 생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부활, 생명과 부활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는 짊어지셨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죠. 아직 부활이 안 드러났잖아요. 저주받은 건데. 주님은 성전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 가운데 산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세 가지 열매를 얻습니다. 주님은 성전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자기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더욱 긴밀하게 현존하는 능력으로 신성에 따른 의미와 현존과 인성에 따른 육체의 현존 가운데 우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뜻이겠지.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속해서 다스리신 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고 대언자와 중재자로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강구하시며 자기의 영으로서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보좌 우편의 제2의 세 가지 열매, 이것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이래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자꾸 묵상함으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어찌하든지 말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소금의 역할로 주의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공의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뜻이 이 나라에 임하도록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안위와 뜻을 진실로 주의 뜻 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 은혜를 적용하며 그 은혜를 이웃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신 은총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늘 보호하여 주시소서. 아버지의 기쁨과 찬송이 진실로 또 한 해를 길 사람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대로 되어더라는 놀라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여전히 주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온갖 법을 무시하는 아버지여 이 나라 정치 국무위원들이 진실로 자신과 이웃이 사는 것이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올바른 멸치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사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공격까지 대오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때마다 일마다 교통하시고 바른 길 인도해 주심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의 근원으로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긍휼의 터전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그 삶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많은 곳에 항상 관계가 많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니요? 수요일 11시부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 저 얘기 그랬죠. 오늘 어디요? 어디 갑니까? 저 출근합니다. 출근. 아, 이거 출근하는구나. 아, 나 오늘도 쉬는 줄 알았는데. 예. 뭐 다른 친구도 쉬니까. 저기 뭐야. 요즘 시기에 바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로. 다들 누가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안 되니까 다들 안 된다 하니까 바쁘다는 말하면 굉장히 심하다고. 바쁘다는 말은 뭐라고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아니요, 우리 지금도 두명 같이. 다른 때문에 그래도 오늘 휴일인데 같이 해야 되는 시고. 아니, 저 일찍 안 가고 11시. 혹시 11시쯤에 우선 시간 되시면 커피 가지러 갈까? 그거 가지러 갈까? 시에나 끌고 오시면. 시에는 끌고 가지. 네. 네. 바쁘시면 안 봐, 괜찮아요. 바쁘시면 안 봐? 예, 저희한테 오시면 11시쯤에 오시면. 네. 11시. 커피도 안 깨도 비가 있어갖고 차야 돼. 비문 쳐야 돼. 공간을 차야 돼. 지금 2부에 있습니다. 안 일어나시죠.
여기 원래 말씀 나누고 이제 아, 말씀 나누고 7시 되면 아니, 계세요. 토론하고 아, 일찍 아, 잠깐만. 뭐 말씀 생겼어요. 궁금한 게 다 생겨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신자들이 죽어서 부활을 할 때, 재림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접을 하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뜨거운 질문인데,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육신을 오셨죠. 근데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는 말씀 시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승천하실 때 그래서 승천하실 때는 그럼 어떤 그 실제 우리가 이 몸에 우리가 손을 잡고 발을 씻고 했던 그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궁금한 게 갑자기. 그 성경으로는 몸의 부활이잖아요. 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몸과 다른 몸이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전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몸이지. 인간의 몸은 그러면 사라졌습니까? 그 몸은 그 사라졌다고 봐야지. 살았다고요? 예. 왜냐하면 혼련히 변화를 받았다고 봐요. 사라졌다기보다는 혼련히 변화를 받았다. 그래도 지난주에 저기 그 커피 마시는데 예. 저는 이제 피곤해서 앉아 있는데 그 정den주 집사님하고 이경 집사님 그 부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렬하게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무슨 예. 3장에 4장에 나와요. 그게 저는 뭐 이제 보니까 그게 헷갈리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무덤에는 안 계셨고, 그리고 안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그 혼련히 우리도 이제 이게 이래 되잖아요. 그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 자는 자는 말은 천성에 가 있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결코 앞서지 뭐 이렇게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의 그 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진짜 함께 한번 질문도 던져보고 싶은 게 영혼이 무덤에서 부활하겠어요? 하늘에서 부활되어서 내려오겠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 이런 데 보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그래 적어놨어. 그렇죠.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 속에 있는 그런 죽은 무덤이 아니고 이 영과 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그 천국을 일종의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무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맞거든. 네.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네. 그 흙을 다시 뭐 반야시키기가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일어난다는 말은 몸에 부활을 입는다는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 후에